239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어제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마이크를 만든 사람도 있고 노트북을 만든 사람도 있고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를 만든 사람도 있고 모든 물건은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만든 사람을 메이커라고 하죠.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메이커가 있습니다. 누군가 만들지 않은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건물 안에 많은 지금 물건들이 조합되어서 이런 강당을 이루고 있고 이런 교회당을 이루고 있는데 누군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밖에 나무나 꽃이나 또는 강이나 바다나 또는 하늘이나 구름이나 별들이나 해나 달은 누가 만들었을까? 누군가 만들었을 텐데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은 만들 수 없죠. 메이커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금방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어떤 물건을 우리가 사용해 보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솜씨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마이크 성능 좋죠. 컴퓨터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도 이렇게 앉아 보시면 아 이거 참 편안하게 잘 만들었다. 등받이도 편안하고 책도 놓을 수 있고 시계라든지 또는 어떤 물건이든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이렇게 입어보면 아 이거 참 솜씨가 좋다.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저 밖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만드신 분의 그 솜씨를 알 수 있다. 그분의 능력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여기에서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 이것은 저절로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화면을 통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뉴 킹 제임스 버전에 His eternal power and Godhead so that they are without excuse. eternal power, 영원하신 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여기 Godhead,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머리 이것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어떤 사람도 핑계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여러분 꽃이 피는데 이 꽃이 피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순서대로 핍니다. 순서대로. 꽃은 햇빛의 양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햇빛이 얼만큼 내리쬐면 꽃이 피어야 되는지를 꽃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진달래가 조금 더 빨리 피기도 하고 조금 며칠 늦게 피기도 하는데 어쨌든 순서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 과일 농사 지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농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과일 나무가 주변에 많이 있는데 항상 꽃 피는 순서가 동일합니다. 법칙이 있다는 거죠. 제멋대로 피는 게 아니고 여기 2월, 3월에 변산 바람꽃이 핍니다. 2월, 4월에 복소초, 2월, 5월에 광대나무, 3월, 4월에 엘리제, 4월, 5월에 동강할미꽃, 5월, 6월에 백선, 5월, 8월에 수국, 6월, 7월에 접시꽃, 6월, 8월에 닭의 난초, 7월, 8월에 해란초, 7월, 9월에 하이비스커스, 8월, 9월에 해바라기, 8월, 10월에 양하, 8월, 11월에 해구, 9월, 10월에 석선, 12월 그 다음 해 4월까지 수선화. 순서가 항상 동일합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꽃들을 좀 보면 봄에 개나리, 진달래, 벚꽃, 튤립, 철쭉, 목련, 유채, 민들레, 매화, 산수유.
그리고 이 여름에는 장미나 밝고 해바라기, 무궁화, 연꽃, 봉숭아, 붓꽃, 국화, 코스모스, 억새, 구절초, 메밀꽃, 겨울에 동백수소나. 이 시기가 되면 이 꽃이 피는데 이걸 정해놓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순서대로, 법칙대로 피거든요. 그럼 누가 이걸 정해놨을까? 꽃이 스스로 할 수는 없죠.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솜씨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도 저절로 된 것은 없다. 자연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 한자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 스스로 자자인데 스스로 되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이게 이제 좀 설명이 정확치 않습니다.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이 우주 만물이 스스로 되었다, 저절로 되었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면은 이 세상의 만물은 절대로 스스로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크리에이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메이크.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의 원료는 주로 나무죠. 근데 나무를 사람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해주신 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은 많은 그런 가구라든지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창조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든 것이다. 신이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든 것을 창조라고 한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깃들어 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결국에는 폐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는 이 식물이 수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씨를 만들어서 후손을 남기죠. 그래서 2세, 3세 계속 이렇게 번식됩니다.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생명력을 갖고 있다. 영속성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이 만든 것은 참 잘 만들었고 기가 막힌데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만물은 영원하신 능력이 있다. 그리고 모든 짐승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15억 회를 숨을 쉬면 수명이 다한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 포유류가 15억 회의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이 심장 박동수, 심박수 15억 회의 심박수를 갖고 있다. 그래서 몸집이 큰 짐승들은 심장이 천천히 뛰고 몸집이 작은 짐승들은 굉장히 빨리 뜁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아요. 정확히 15억 회의 심박수를 갖고 있다.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삶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면 노예 심장은 평생 몇 번이나 뛸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약 15억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5억 번의 심장 박동수가 모든 포유류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도 사자도, 이곳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의 하나인 몽구스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장 박동수와 동물의 크기 사이에는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코끼리의 체중은 4,000kg, 심장은 1분에 30번 뜁니다. 숫사자의 심박수는 60, 체중은 200kg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포유류인 쥐는 분당 심박수가 800입니다. 몸무게는 25g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포유류의 심박수는 크기에 맞춰 일정한 비율을 가집니다. 한 줄로 그을 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입니다. 1泊の時間が実は体重の4分の1乗に比例する。4分の1の比例するっていうのは体重が10倍になると時間が約2倍長くなるってことです。でこれがゾウからネズミまでみんな成り立つってわけ。 놀라운 일입니다. 동물이 크기에 상관없이 구성 원리는 동일하다는 어떤 자연 법칙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와 관계되는 법칙이 심박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유류의 호흡수는 크기의 4분의 1제곱에 비례해 느려집니다. 피가 몸을 한 번 도는 시간도 크기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따릅니다.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성체가 되는 기간, 대동맥의 지름, 그리고 무려 50여 가지가 넘는 법칙이 동물의 크기와 관계됩니다. 그 중에는 수명의 법칙도 있습니다. 동물의 크기가 커질수록 수명도 일정한 비율로 늘어납니다. 심장 박동수와는 반대되는 기울기입니다. 이 두 직선을 곱하면 일정한 기울기가 나오고 그것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포유류가 공유하는 심장 박동수 15억입니다. 서로 다른 동물들이 평생 같은 심박수를 가진다는 것은 생명이 하나의 원리 아래 움직이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원리 아래 움직인다. 하나의 원리,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리와 법칙을 만드신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스로 만든 건 아닐 거고 동일한 법칙,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꽃이 피는 시기를 정해주신 분, 모든 포유류의 심박수가 15억 회 뛰도록 정해주신 분, 그분이 창조주시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누가 만드셨을까? 어떤 학생이 부모님이 만드셨죠. 어머니가 나를 만들어 주셨죠. 여기 어머니들 계시지만은 어머니가 자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딸인지 아들인지 낳아봐야 아는 거예요. 물론 뭐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지만은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할 수 있다면 저는 왜 아들만 둘이겠습니까?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모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장부를 지으셨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너무 놀라운 것은 임신을 하고 나면은 3주, 6주, 9주, 12주 이 시기별로, 시간별로, 시기별로 그 태아가 자라는 과정이 똑같아요. 나를 지으심이 너무나 신기하고 기묘하여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여기 인체와 우주의 조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거든요.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사람 몸도 5장 6부가 있다. 지구의 70%가 물인데 몸의 70%가 물이다. 일주일이 7일인데 얼굴에 구멍이 7개, 목뼈가 7개다. 하루가 24시간인데 갈비뼈가 24개고 척추뼈가 24개다. 한 달이 30일인데 팔뼈가 30개고 다리뼈가 30개다.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심장도 기울어져 있다. 뭔가 어떤 한 분이 만드신 것이 분명하죠. 여기 이 태아가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를 살펴보면 3주가 되면 뇌와 척수 형성이 시작되고 4주가 되면 심장 형성이 시작되고 6주가 되면 손가락 발가락이 나타나고 8주가 되면 대부분의 기관이 형성되고 9주가 되면 생식기가 발달하고 13주에는 뼈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20주에는 소리에 반응하고 21주에는 뇌가 성장하고 23주에는 폐가 성장하고 27주가 되면 빛에 반응하고 34주가 되면 두개골이 단단해지고 40주가 되면 출생한다. 모든 태아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진 거라면 어머니의 어떤 그런 뭐 능력에 관계된 거라면 어떤 아이는 30주 만에도 잘 태어나고 40주 만에 50주 만에 제각각 이어야 되는데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 여기 제가 영상을 좀 자료로 만들어 놨는데 임신 이 주별로 아이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수정 후 일주일 안에 수정란은 자궁으로 이동합니다. 수정란은 펜촉 정도의 크기입니다. 며칠간 수정란 안의 세포들은 그룹을 지으며 나누어집니다. 내부 세포는 장차 아기가 되고 외부 세포들은 태반과 양막이 됩니다. 5주 정도가 되면 아기는 참깨 정도의 크기로 성장합니다. 내부 세포들은 분화되어 태아의 모습을 형성하며 미숙한 장기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투명한 피부 사이로 아기의 뇌와 척수가 보입니다. 이때쯤 아기의 순환계가 형성되며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9주가 되면 태아의 꼬리가 사라지면서 점점 더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아기의 팔과 다리, 손가락, 눈, 코, 입과 귓볼도 형성됩니다. 포도알 만한 아기의 무게는 28g 정도입니다.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아기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새로운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얼굴의 모습이 확실해지고 치아의 뿌리가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아기의 조직과 장기들은 빠르게 성장하며 성숙해질 것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갈퀴는 사라지고 손톱과 지문이 만들어집니다. 아기는 이제 주먹을 쥐었다 펼 수 있으며 발가락을 구부릴 수 있습니다. 아기의 몸이 자라면서 신경계도 빠르게 성숙합니다. 아기의 신경은 뇌에서 뇌관과 척추를 통해 상체와 팔, 다리까지 연결되며 뇌와 신체 다른 부위들을 이어갑니다. 아기의 골격도 변화합니다. 팔과 다리, 뼈부터 시작해 연골이 뼈로 단단해집니다. 감각의 발달도 가속화됩니다. 아기의 뇌에서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의 부분들이 정해집니다. 37주경 아기의 피부는 분홍색을 띠며 부드럽습니다. 이제는 주름이 많은 외계인이 아닌 아기처럼 보입니다. 아기는 하루에 거의 30g씩 몸무게가 늘며 몸무게는 2.7kg에 달합니다. 아기는 이제 다 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만을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아기들은 머리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돌아갑니다. 아기의 머리는 아래를 향한 상태로 엄마의 골반에 걸쳐지며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연히 저절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40주가 딱 되면은 태어난다. 누군가 이런 법칙을 만드신 분이 계신 거죠.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모든 만물에 법칙이 있고 사람 몸에도 법칙이 있고, 그래서 사람 얼굴을 보면 눈이 2개입니다. 코는 1개죠. 코는 1개인데 콧구멍이 2개고 입이 1개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눈, 코, 입이에요. 다 눈, 코, 입 이렇게 돼 있으시죠? 코, 입, 눈 이런 분은 없으시죠? 짐승도 눈, 코, 입, 눈이 항상 위에 있어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눈, 코, 입이거든요. 누군가 한 분이 만드셨다. 여기 한번 보시죠. 개의 눈도 2이요, 새의 눈도 2개요, 물고기도 사람처럼 모두 눈이 2입니다. 또 위에서부터 눈, 코, 입의 순서도 똑같습니다. 창조주 한 분의 솜씨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갓난 아기가 이렇게 단단한 이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막 계속 깨물어대면은 엄마가 너무 불안할 거예요. 한 6개월 지나면은 이제 유치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 유치가 나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멋대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7세에서 8세 정도가 되면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면 앞니가 다 없습니다. 지들끼리 약속해서 된 게 아니고 그때가 되면 이가 흔들흔들한 거예요. 이가 빠집니다. 그러면 영구치가 나는데, 영구치가 나는 순서가 똑같습니다. 순서가 동일해요. 그 시기가 되면은 영구치가 나고, 영구치는 32개입니다. 유치는 20개, 32개인데 사랑니는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니 포함해서 32개인데 어금니가 20개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갈아 먹으라고 맷돌처럼 되어 있습니다. 송곳니는 4개인데 단단하거나 질긴 거를 이렇게 찢어 먹으라고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니는 위에 4개, 아래 4개, 8개인데 채소나 과일 뭐 이런 것들을, 야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끊어 먹으라고 초식 동물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더 많이 먹고 적게 먹어야 할지 아시고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법칙을 갖고 있다. 이 법칙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시죠. 지금 제가 사과를 한 입 깨물어 먹었습니다. 우리의 치아도 사과 같은 것을 베어 먹기 좋도록 앞니는 이렇게 칼날처럼 되어 있고, 밤같이 단단한 것은 이 쪼개거나 찢기 좋도록 송곳니는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고, 음식물을 씹기 좋도록 어금니는 넓적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볼 때 이 또한 창조주에 의해 필요 적절하게 설계된 것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골격은, 뼈는 206개라고 합니다. 아, 내 뼈가 206개구나. 어떤 분은 또 집에 가서 세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이버에 들어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백과사전 들어가서 물어보시면 사람 뼈가 206개인데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똑같습니다. 태어나면 305개의 뼈를 가지고 있는데 자라가면서 융합돼서 206개가 된다고 해요.
자료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니, 어쩌다가 저절로 된 거라면 어떤 사람은 뼈가 뭐 200개일 수도 있고 210개일 수도 있고 뭐 300개일 수도 있고 제멋대로 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 한 분이 만드신 거죠. 그 한 분, 그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법칙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임신주기라는 게 있어요. 모든 짐승들도 몇 주가 되면은 그 새끼가 태어나게 돼 있어요. 닭은, 그 병아리는 이 달걀에서 3주가 되면 태어납니다. 딱 3주입니다. 여기 화면을 좀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여기 제가 기록했는데, 병아리는 3주입니다. 토끼는 4주, 고양이는 8주, 개는 9주, 사자는 14주, 양은 21주, 사람은 40주. 여기 공통점이 있죠. 7주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거든요. 이게 일주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라는 것은 일주일의 반복이거든. 모든 생명체는, 모든 이 동물과 사람은 이 7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죠. 누군가 계획적으로 만들었다.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법칙이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17장, 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생명이 피에 있다. 이 레위기 성경은 3500년 전, BC 1500년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뇌에 있는 게 아니고 심장에 있는 게 아니고 피에 있는 거예요. 인공 두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 심장도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 혈액은 없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못 만들어요. 꽃잎 하나도 못 만들어요. 생명이 있는 걸 못 만듭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할 때 심장을 수술하려면은 심장을 멈추게 해놓고 심장을 수술해야 되거든요. 근데 심장이 멎으면은, 심장 박동이 멈추면은 사람은 죽잖아요. 그럼 수술해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할 때 심장을 멈추게 해놓고 피는 체외 순환기를 통해서 순환되도록 하는 장치가 있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요. 심장은 멎어 있는데 심장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피에 생명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수술실에 누운 환자는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심장 내부를 교정해야 하기 때문에 심장을 여는 수술이 필요한데요. 먼저 가슴을 절개하고 손상된 판막을 제거한 다음 인공 판막을 이식할 것입니다. 문제는 수술을 위해 잠깐 심장을 멈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장을 정지해주는 약물을 주입해주거든요. 그럴 때는 심장을 정지시키고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모두 차단해 몸 밖으로 뽑아낸 후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해 다시 전신으로 운반하는 심장의 역할을 체외순환기라는 장비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심장 수술은 심장을 정지시켜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을 정지시키고 수술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심장의 기능을 대신하는 장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심장 수술하는 동안에는 심장이 정지해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사람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의학의 발달로 심장이 멎으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찾겠습니다. 몇 장 앞으로 넘기시면 3절. 제가 읽겠습니다. 162페이지 3절.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양피를 벤다는 것은
오늘날 남자아이들 포경수술 해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위생 도구도 없었을 것이고, 뭐 수술 방법도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방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그 갓난 아기의 양피를 꼭 이때 배웠어야 될까? 이 할례의식인데, 할례의식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8일째 양피를 배워라, 할례를 행하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날 과학은 이것을 알아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피는 하루에 10만 번 생명 펌프질을 하는데 16만 킬로미터 혈관이 있다. 피가 돌아다니는 길이 16만 킬로미터, 어마어마하죠. 수백의 물질로 인체 요구를 조절하는데, 그래서 백혈구, 뭐 적혈구, 혈소판 이런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식균 작용을 하고 해로운 균이 들어오면 이것을 이제 물리치고, 출혈이 되면 응고를 시키고, 피 안에 이런 이 물질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할례 의학적 비밀 해가지고 어떤 의사분이 이제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0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생후 8일이 되면 할례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면서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출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8일째입니까? 출혈이 멈추도록 관여하는 것으로는 혈액, 응고, 인자, 혈소판, 칼슘, 비타민 K 등이 있습니다. 출혈을 하게 되면은 피는 응고되어야 합니다. 계속 피가 흐르면 큰일 나죠. 그런데 여기 막 출생한 신생아의 혈액에는 비타민 K에 의해 형성되는 프로트롬빈이나 응고 인자들이 성인의 20% 수준입니다. 이때는 피를 흘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여기 그러나 생후 8일째가 되면 신생아의 장에서 비타민 K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혈액 응고 인자가 정상 수준에 가깝게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후 8일째 모든 응고 시스템을 정상화시켜 할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8일째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은 우주와 만유를 지으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생명의 근본을 만드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연구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는 배우기를 사람은 짐승에서 진화되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학습되었죠. 그래서 그냥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절대로 짐승에서 사람으로 진화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피가 다릅니다. 그리고 DNA가 다릅니다. 보통 이제 진화가 단세포 생물이 무척추 동물이 되고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진화되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 진화 이론입니다. 법칙이 아니에요. 가설, 이론입니다. 이론. 여러 가지 뭐 화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뭐 증거를 대지만은 지금은 그 화석이 과학적으로 사람의 뼈이든지 짐승 뼈이든지 중간 화석은 없다. 이것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여기 제가 스크린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뭐 그림이라 할 건 아닌데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집에 개를 기릅니다. 개. 요즘 뭐 개 많이 기르시죠? 고양이도 기릅니다. 고양이. 한 집에, 한 방 안에서 개와 고양이를 1년 내내 같이 기르는데 개는 수컷입니다. 고양이는 암컷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새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죠. 어떤 집에 소를 길러요. 소. 말도 기릅니다. 한 우리간에서 10년 동안 소와 말을 길렀는데 소는 수컷이고 말은 암컷입니다.
새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죠. 왜냐하면 개의 DNA와 고양이 DNA가 달라요. 소, 말이 다릅니다. 개 안에서는 많은 품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도 마찬가지예요. 품종을 개량하기도 하고 고양이도 품종이 많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로 섞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체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억지로 교배를 시켜도 이세가 안 나옵니다. 여기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고 원숭이를 낳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고 사람을 낳습니다. 섞여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뭐냐?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24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창세기 1장에 이 짐승을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10번 나옵니다. 여기 이 사람하고 동물하고 염색체를 제가 몇 개만 조사를 해서 써놨는데 사람 염색체는 46개입니다. 상 염색체 44개, 성 염색체 2개, 46개. 원숭이는 48개, 개는 78개, 소는 60개, 말은 64개, 고양이는 38개, 토끼는 44개, 코끼는 56개, 양은 54개, 금붕어는 94개. 이 생명체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창조인가 진화인가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10번 나오는데 같은 종끼리만 교배가 됩니다. 종류별로 페로몬이 다릅니다. 설계도, DNA가 다릅니다. 모든 동물들은 생식 처리되면 발정을 하는데 상대방을 유인하는 물질인 페로몬을 공기 중에 또는 물속에 발산하거나 묻혀놓는다. 이 페로몬은 반드시 같은 종끼리만 통한다. 암캐가 발정을 하면 페로몬을 발산하는데 동네 숙해들은 다 모여드나 이웃에 있는 돼지나 소나 고양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창조주께서 종족 보존을 위하여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총각 제비는 처녀 참새에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은 종끼리 모여 살고 같은 종류끼리 교배하고 똑같은 것을 낳도록 이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자연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강아지는 강아지들끼리, 개미는 개미끼리, 사슴은 사슴끼리, 캥거루는 캥거루끼리, 이거 뭐 치타입니까? 치타끼리, 사자끼리, 하마끼리, 곰끼리. 새도 똑같이 생긴 것들끼리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새끼를 낳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죠. 여기 타 종과는 교잡이 불가능한 포유동물. 그래서 종은 고정되어 있다.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법칙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뭐 흔히 우리가 사람은 뭐냐? 사회적 동물이다. 왜 동물자를 붙여요? 경제적 동물이다. 고등동물이다.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경에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은 존귀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은 욥기 35장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사람은 노래도 하고 교육을 받고 지혜가 있습니다. 100년 전의 사람,
500년 전의 사람, 1000년 전의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물질 문명이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정말 이런 컴퓨터를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런 물질 문명을 50년 전,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상상도 못할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내고. 개는 50년 전 개, 100년 전 개, 500년 전 개, 1000년 전 개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아요. 모든 짐승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발달시킵니다. 발전시켜요. 뭔가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조할 수는 없지만은 계속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 양심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도 죄를 지면은 고개를 숙입니다. 양심에 걸리거든요. 도둑놈도 물건 훔치러 다니면서 항상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양심을 좀 떼어놓고 가고 싶은데 안 떨어져요. 양심이 안 떨어져요. 지하실 깊은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를 지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누가 말하기를 양심 무게가 4근이래요. 두근 합쳐서 4근. 양심은 분리가 안 됩니다.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양심. 짐승은 양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어요. 신을 찾는 마음.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있다. 연락을 받고 뛰어가 보니까 수술 중인 거예요. 의사가 말하기를 반입니다. 반. 살 확률이 절반입니다. 이 아버지가 수술실 밖에서 뭐 할까요? 1번 낮잠 잔다. 2번 막걸리 마신다. 3번 노름한다. 4번 기도한다. 한 번도 교회당에 가본 적이 없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참 신기하죠. 신을 찾는 마음. 인류의 이 역사가라고 말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인 헤로도토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방문해 봤는데 문명이 없는 나라도 있고 문자가 없는 나라도 있지만은 종교가 없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한 나라도 없다. 종교가 있는 거예요. 종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종교가 있어요.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신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우상 같은 걸 만들어서 섬기는 거지. 신을 찾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양심이 있죠.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어가 있습니다. 말을 해요. 짐승은 소리를 내는데 사람은 이 언어를 문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 흉내 정말 잘 냅니다. 자전거도 탑니다. 무슨 서커스도 합니다. 사람보다 더 잘해요. 어떤 거는. 그런데 절대 못하는 게 있는데 기도를 못합니다. 글자를 모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기역, 니은, 디귿, A, B, C를 못 씁니다. 사람은 한 4-5살만 돼도 빨리 가르치면 다 글 읽습니다. 언어, 말. 이 소리가 아니에요. 언어를 주신 거, 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문자로 기록해 주셨잖아요.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옷을 입습니다. 짐승은 옷 없습니다. 요즘 애완견들은 좀 모자도 쓰고 신발도 신고 여기 망토 같은 것도 걸치는데 그건 주인이 자기 좋으려고 입힌 거고 짐승은 옷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옷을 입습니다. 추워서도 입지만은 안 추워도 입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게 수치심. 사람에게는 염치, 정절, 수치심 이런 게 있거든요. 짐승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원을 사모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면 만족할까요? 100살 살면 만족할까요? 100세 되신 어르신에게 여쭤봐요. 만족하시냐고. 사람은 500살을 살아도 1000살을 살아도 만족 안 됩니다. 그리고 100살 사시는 어르신들 사실 약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500살을 산다. 계속 늙어서 1000살 산다.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 근심 없이
고생 없이 질병 없이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살기를 원하는데 육체를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은 주신 거예요. 사모하는 건 대상이 있거든요. 목이 마르다 물이 있고 배가 고프다 음식이 있고 이성을 사모한다 남자 여자가 있고 영혼을 사모한다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기 이거 잠깐 보세요. 아저씨 뭐 하세요? 뭐 하긴 못 만들지. 아저씨 뭐 하세요? 땀 좀 쫙 빼려고 아저씨 뭐 하세요? 조깅하고 있지 않냐. 왜요? 왜긴 건강하게 오래 살라 그런다. 여러분 저 밤에 여기 어디 공원이나 이런 데 나가보시면 막 사람들이 막 걷잖아요. 새벽에도 막 걷잖아요. 운동하잖아요.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사람은 오래 살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접시 2개가 있는데 한 접시에는 아주 맛있게 요리된 갈비가 있고 갈비찜이 있고 한쪽 접시에는 100년 묵은 아주 쓰디쓴 산삼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잡수시라면 뭐 잡수시겠습니까? 산삼, 갈비. 혹시 한 여기 10대, 20대 청년들은 갈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한 4학년만 넘어도 산삼. 왜 그래요? 쓰디쓴데 오래 살려고. 짐승은 먹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잠잘 곳이 있고 그리고 짝짓기 할 수 있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입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죽으면 끝입니다. 사람에게 그냥 잡아먹으라고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짐승 잡아먹어도 양심에 하나도 안 걸립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에게 욕만 해도 양심에 걸립니다. 이 죄가 되거든요. 사람을 때린다. 이거 죄가 돼요. 세상에서도 죄가 돼요. 죽인다. 이건 뭐 엄청난 죄죠. 짐승하고 사람하고 근본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은 비록 죄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존귀한 속성들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아볼리진이라는 종족이 발견되었을 때 인류학자들은 이들이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초창기 정착민들은 아볼리진을 사냥하는 것을 취미 삼기도 했을 정도로 그들은 동물에 사는 것과 유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달랐습니다. 지금 그들은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문명화가 되었습니다. 종교심은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내적인 속성입니다. 어떤 인류학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름도 숫자도 집도 없는 종족은 있어도 신이 없는 종족은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영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자기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한다거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일생 동안 무덤을 만들기도 하는 등 이런 것들은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만 인간에게만 있는 존귀한 특징입니다. 또한 동물은 단지 생존을 위해 살아가지만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고귀한 속성입니다. 개가 사는 것이 허무해서 자살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자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채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원숭이가 밤에 캄캄한 숲이 어두워서 불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원숭이는 1000만 번을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원숭이입니다. 스피노자는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것이 2가지 있는데 그 하나는 정확한 궤도를 따라 도는 별들이요 다른 하나는 아무에게 배우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선악을 판정하는 이성을 초월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동물에게는 생존의 질서와 종족 번식을 위한 희생은 있어도 양심은 없습니다. 양심은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 조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서 이성보다 높은 권위로 사람의 행위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적인 특성은 사라져버리고 단지 깨어진 거울처럼 부분적인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배우겠지만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일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주신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영생 얻는 그 사람이 진짜 인생 태어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개하고 싸우면 안 된대요. 사람은 개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개하고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고 지면은 개 만도 못한 놈이 되는데 비기면 심각합니다. 개 같은 놈이 되게, 놈이라 해서 죄송한데 우스갯소리인데 사람은 개가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사는 이 시대는요, 개가 사람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이렇게 그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우리 아가야, 우리 아가야. 그래서 무슨 아기를 태우고 가는가 보니까 개예요. 우리 아가. 엄마 여기 있다 그래서 엄마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엄마예요. 개 엄마. 개가 사람처럼 됐어요. 사람은 개처럼 취급하고 막 함부로 하고 막 정말 너무 사람을 정말 그 어떤 그런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을 짓밟습니다. 사람은 짐승처럼 되고 짐승은 사람처럼 되고 마지막 시대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하나님과 동격, 사람은. 짐승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 존귀한가? 이 육체가 존귀한 게 아니에요. 속사람, 영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은 사과가 2개 있죠. 제가 어느 날 사과를 좀 깎아 먹으려고 사과를 씻어가지고 딱 올려놓으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깎았더니 하나를 이렇게 잘랐더니 이건 뭐 쌩쌩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를 이렇게 딱 반토막을 내니까 다 썩었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해요? 속모습이 중요해요? 속이 중요하잖아요. 속이. 사람의 육체는 그냥 겉모습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은 육체고 속사람이 영혼이에요. 영혼. 이 영혼이 진짜 나인 거예요.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겉사람, 육체가 자기인 줄 알고 이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요.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육체는 70년, 80년, 100년짜리고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있는 줄도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이 육체가 살기에 너무나 바빠서 영생에 대한 관심도 소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이 속사람, 진짜 나, 영원히 사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알아야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무나 존귀하게 창조됐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근심과 고생, 수고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고단할까? 결국은 병에 걸리고 결국은 죽게 될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라는 말은 창조한 기록이다.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다.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해요. 현대 자동차 제네시스. 이 제네시스라는 뜻은 발생이다. 발생, 기원. 모든 것의 발생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모든 것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이 지구, 하늘과 땅의 기원. 모든 생명의 기원, 사람의 기원. 기원이 나와요. 어떻게 이 우주가 시작되었나? 어떻게 사람이 생기게 되었나?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나? 죄의 기원. 벌.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이 벌의 기원. 벌을 받은 거거든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존귀하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기 화면을 통해서 창세기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동방의 에덴에, 이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과일 나무들을 임의로 먹게 하셨는데 다 먹어라. 그때는요 육식 안 했습니다. 짐승 안 먹었습니다. 이 채식 과일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과일 나무를 주셨고 임의로 얼마든지 먹게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소위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얼마든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죠.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와가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도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 정령 죽으리라. 육신은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죽음은 그 아담 하와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거예요. 쫓겨났고 축복을 다 빼앗겼고 그때부터 고생과 수고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창세기 인류의 기원입니다. 죄의 기원, 심판의 기원. 지금 우리 인류가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어떤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을 갖습니다. 어떤 의문을 갖냐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을 줄을 아셨을 텐데 왜 만드셨을까? 그리고 먹으려고 할 때 탁 한 대 때려가지고 먹지 마! 못 먹게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왜 먹게 내버려 두시고 벌을 내리셨을까? 그걸 궁금하게 여기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칠판에다가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으로 계셔요. 영적 존재는 또 사람도 하나님의 영,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도 영적인 존재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살으려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천사는 왜 만드셨냐면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사는 종이에요, 종. 사람은 범죄하고 타락하면 회개할 수 있는데 천사는 범죄하고 타락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만든 목적이 짝이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천사 중에서 이 하나님의 부리는 이 천사 중에서 일부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교만한 천사를 심판하셔서 그 천사가 사단 마귀가 됐습니다.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사단 마귀를 만드신 게 아니고 천사를 만드셨는데 타락한 천사가 사단 마귀고 이 사단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만드셔서 사람을 보내냐?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고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죠. 천국에 모든 사람이 들어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셔요. 그런데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천국에 그냥 일방적으로 끌어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어야 되잖아요. 일방적인 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제가 중앙아시아에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구소련에서 독립한 나라인데 거기 제가 이 후원교회로 있으면서 1년에 한두 번씩 한 몇 번 갔습니다. 그 키르기스탄 그 나라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보쌈 문화라는 게 있어요. 보쌈. 아주 그 좋지 않은 관습인데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를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면 보쌈을 해가지고 데려다 사는 거예요. 말이 보쌈이지 납치예요, 납치. 그런데 나라에서, 국가에서도 그걸 그냥 묵인하고 집안에서도 그냥 그걸 어쩔 수 없다. 그냥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막 울면서 평생 살아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야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과목이 선악과라는 과목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시험 과목이 선악과예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는 마귀 말을 듣고 먹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벌을 받고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은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프리윌, 자유의지. 이게 뭐냐면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도 있고 마귀 말을 듣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억지로 시킨 게 아니고 무조건 천국에 다 끌어다 놓는 게 아니라 시험 과목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여부를 하나님은 아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험에서 아담 하와는 불합격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의지를 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불신하고 배척하고 벌을 받든지 이거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억지로 지옥에 갔다가 막 집어 던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서.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입니다. 억지로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충분히 따져보고 공부해보고 내 마음에서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구나.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믿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듣고도 불신할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아담 하와는 그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기 크게 더하리니 짐승도 새끼 날 때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만큼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어머니들 출산할 때 많이 힘드셨죠? 제가 어떻게 아냐고 저는 몰라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출산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출산의 고통이 크구나. 저희 집사람이 좀 겁이 별로 없어요. 잘 참습니다. 그런데 첫 아이 낳을 때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자기가 나중에 얘기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아프다 하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줌마만 아파요? 참으세요. 했다고. 하여튼 진통 끝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는 이제 한 번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잘 참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여자에게 주신 벌이 출산의 고통. 출산만 아닙니다. 임신해서 겪는 그 고생. 출산의 고통만 아니라 출산한 이후에 그 아기를 그 품 안에 안고 겪는 많은 그 고생. 그 모성이라고 하죠.
아버지는 어머니만큼은 못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아파서 낳은 그 아기, 그 아들, 뭐 딸, 자녀를 정말 그 사랑하고 그 자녀를 희생하는 그게 벌이에요. 지금 역사 속에 그 여자에게 그 주신 그 벌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고, 농사 지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농사라는 게 열매를 거두려면, 수확을 하려면 수고 안 하면은 절대로 먹을 것이 안 나옵니다. 뭐 잡초는 무성이 나는데 열매를 얻으려면은 계속 땅을 갈고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벌 받은 거예요. 인간 역사 속에 창세기 이후로 지금 이 벌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 요즘 얼마나 과학이 발달됐습니까? 산업 현장에도 로봇이 많이 일을 하고, 이 수술도 로봇이 하고, 로봇 정말 요즘 웬만한 사람 이상으로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로봇은 프로그래밍 된 대로 일하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정말 예쁜 여자 로봇을 만들고 자기 말만 잘 듣도록 프로그램을 해놓고 정말 온갖 서비스를 다 하도록 만들 수 있겠죠. 행복할까요? 편리할 수는 있지만 행복한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램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양심과 종교심을 다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입니다. 아담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담 하와가 실패해서 범죄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창세기에서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약 성경에 쭉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예수님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선악과 시험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험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우리가 이 결정을 이번 한 주간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기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 되더라. 자, 우리가 이 에덴 동산 생각하면 동산, 뒷동산 이런 동산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강 4개가 흘렀던 광활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신화 전설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이걸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대 문명 발상지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고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 문명은 항상 강을 끼고 발달했습니다. 여기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이 두 강을 끼고 발달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 최초의 문명이 있었던 이곳이 에덴 동산 옛자리다. 이것을 이제 밝혀냈는데 여기 보시면 천지 창조의 무대는 메소포타미아였다. 비손, 기혼, 유브라데, 히데겔 이게 이제 유브라테스 강이고 영어 성경에는 티그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비손, 기혼 강은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흔적은 발견했습니다. 사막 속에 들어있는 우주의 최신 기술이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푼다. 그래서 이 우주선에서 레이더로 지하를 땅속을 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탐사를 해보니까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아라비아 지금 사막인데 미국 위성에서 6,000년 전 거대한 수로를 발견했다. 사하라 사막 지하에 거대한 강이 있었다. 이건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사막인데 고대에는 강이 있었고 숲이 있었고 많은 동물이 여기 살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하라의 암벽화를 보면 언젠가 물과 숲이 풍성했던 증거다. 여기 사하라 사막에 있는 이 타실리 나제르 사암고원은 물이 흘렀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냥하는 그림, 벽화죠. 수렵하는 그림, 이 벽화입니다. 목축하는 그런 벽화.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지금은 사막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가 많은 동식물이 살았던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 여기 에덴 동산은 3,000년 역사 속에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문제는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비손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고학자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는다. 연구를 한 겁니다. 1971년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로 여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린 교수가 말하는 겁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와디 버틴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했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어 연구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화석화된 두 개 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말라버린 강, 이게 비손 기온강이거든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혼, 비손,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이 페르시아만 이 광활한 지역이 에덴 동산 옛자리인 겁니다. 성경에는 4개의 강들은 한 군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4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4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BC 6000년경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적어도 150m 정도는 낮았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만은 해수면보다 높은 하나의 계곡이었습니다.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 이 지점이 비옥한 땅 에덴 동산이다. 지금 이 과학은 지금 이 광활한 사막 지역인 이곳이 예전에는 아주 큰 강들이 있었던 그리고 많은 동식물이 살았던 곳이다. 그걸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엄청난 그 사막 지역인데 거기서 석유가 생산되는 겁니다. 석유는 기름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름이라는 것은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원료가 동식물입니다.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 기름이 되려면은 2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돼요. 일단 열을 가해야 됩니다. 열을 가하고 압력이 있어야 돼요. 짜야 되거든요. 참깨를 볶아요. 짜요. 참기름. 들깨를 볶아요. 짜요. 들기름. 콩을 볶아요. 짜요. 콩기름. 식물성 기름도 동물성 기름도 열과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배웠지만은 이 땅 속에는 엄청난 열이 있습니다. 불입니다. 불. 그리고 압력이 있어요. 열과 압력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 엄청난 동식물이 땅 속에 들어가서 썩은 게 아니고 기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에덴 동산이 어디냐? 우리나라는 극동이고요. 여기 중동, 세상 중앙입니다. 에덴 동산 옛자리인데 여기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여기 에덴 동산 옛자리인데 지금은 여기가 다 사막입니다. 에스겔 31장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 이집트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에덴 나무가 지하에 내려간 적이 있다는 거죠. 심판받은 거다. 너도 심판받을 거다. 여기 들깨, 참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볶아서 짜면은 기름이 되듯이 엄청난 동식물들이 지하에 내려가서 열과 압력에 의해서 기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석유죠. 지금 그 중동 지방에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70% 이상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막인데 어떻게 동식물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에덴 동산 옛자리였다. 분명한 사실이죠. 여기 유전지대입니다. 다 사막인데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신화와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여기 창세기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6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가 내릴 거다. 심판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셨냐?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폐괴하다는 것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 강포하다는 것은 아주 폭력적인 세상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완전히 충만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속성이 두 가지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계속 잘못하면 징계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죄를 끝까지 지면 가득 차면은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방법이 물이었습니다. 홍수.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인류가 다 심판받고 다 멸망하면 하나님도 망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순종하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는데 구원하는 방법이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네모난 배예요.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의 설계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잣나무로 만들어라. 가로 세로 비율 6대1로. 길이가 300규빗인데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 약 135m입니다. 엄청나게 큰 배, 3층짜리 배를 만들어라. 노아가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이 노아 시대 홍수가 사실일까? 이게 사실이면 성경 사실이죠. 이게 진짜 있었을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우선 이 방주는 배인데 목적지가 있는 배가 아니에요. 동력이 없습니다. 뭐 노를 젓든 뭐 닷을 달든, 아니 닷이 아니죠. 돛을 달든 무슨 뭐 요즘 같으면 엔진을 달든 없어요. 왜냐하면 홍수를 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이기 때문에 동력이 없습니다. 대신 안정성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높은 파도가 쳐도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가로 세로 비율이 6대1입니다. 이 6대1 비율의 배는 35m,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됐어요.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겁니다. 한번 보시죠. 끝으로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복원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국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모든 짐승이 다 죽고 사람도 다 죽고 코로 숨쉬는 건 다 죽고 오직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는데 노아의 아내 아들 셋, 셈, 함, 야벳, 며느리 셋, 8명만 살았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홍수는 어떤 지역, 국지적인 그런 홍수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홍수였습니다. 이 민족마다 홍수 설화가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전 세계에 수십 개 홍수 설화가 있는데 내용이 성경과 거의 동일합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 그리고 한자를 보면은 이 중국의 한자가 BC 한 2500년 전 2000년, 2500년경에 만들어진 뜻글자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과 그 뜻이 그 문자의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이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와 비슷한 신화는 전 세계에 두루 존재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판에도 노아 홍수와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됐고 하와이 원주민들도 노아 홍수 전설이 있다. 이름까지 흡사하다. 중국 묘족의 구전설화는 더욱 놀랍다. 누아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창조와 타락, 대홍수에서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와 일치한다. 한자를 통해서도 노아 홍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대선자다. 대주와 8팔, 입구로 구성된 이 한자는 방주에 탄 노아의 8식구를 뜻하고 있다. 물 따라 내려갈 연도 마찬가지다. 방주는 조형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물 따라 내려갔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이다. 이같이 노아 홍수와 공통된 내용의 신화가 지구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 않은가? 여기 창세기 8장 3절에 보시면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참 놀랍게도 지금 이 아라랏 산이 있습니다. 이름도 똑같습니다. 터키, 이란, 아르메니아 국경에 5156m. 더 놀라운 것은 그 산에 방주가 있는 거예요. 4000m 이상 되는 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얼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 썩지 않고. 여러분 거북선 있었던 것을 믿으시죠?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어요. 사실 역사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거북선 모형이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거북선 원본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의 설계도가 없습니다. 실제 이 거북선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은 있는데 거북선의 어떤 설계도가 없고 실제 거북선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만드는데 다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거북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왜? 기록이 있으니까. 방주는 기록도 있고 설계도도 있고 실제 방주가 실물로 남아있습니다. 어디? 아라랏 산에. 역사입니다. 여기 이순신 경영학 전쟁터에서도 꼼꼼히 일기 남겨. 그래서 이 기록이 있습니다. 축구장보다 더 긴 300규빗, 가로 세로 비율이 6대1, 가장 안전한 배입니다. 지구동물을 3배 수용할 수 있는 크기고 3층 구조이다. 창은 위로 내고 격자 구조입니다. 배선자는 8명의 사람이 탄 큰 배. 성경에서 유래된 한자죠. 노아의 방주는 완벽했다. 높이 40m 파도에도 안전했다.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다. 여기 터키와 이란, 아르메니아 여기 국경에 5165m 아라랏산 있습니다. 여기에 만년설이 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라랏산을 탐험하고 거기서 방주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오고 기록을 남기고 방주 도각을 가져다가 그것을 발표하고 수없이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홍콩 탐사대가 이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이제 발표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7개 공간, 여기 나무로 만들어진 배인데 사실 그 산 위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공간, 나무로 만들어진 이 공간들을 발견했고, 노아스 아크라고 여기 홍콩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제가 여기 선교하러 갔다가 이 박물관에 들려봤는데 이 배가 실물, 여기 성경에 있는 이 설계도대로 만들었습니다. 실물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그래서 여기에 뭐 호텔도 있고 뭐 여기 세미나실도 있고 있는데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물관인데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그 아라랏산을 탐험한 그 기록들이 그대로 있고, 가이드가 여기 얘기를 해주기를, 안내해주기를, 그 노아의 방주를 실제 그 발견했던 그 해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법도 동원했지만은 원주민들과 같이 갔다. 그들의 아버지 조상들이 수없이 다녔던 그 길로 가서 방주를 발견했다. 발표했습니다. 방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층은 항상 반듯합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지층이 446km가 됩니다. 그 길이가 엄청나죠.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보다도 더 긴 지층이 반듯합니다. 이렇게 반듯한 지층을 가지려면 엄청난 대격변이 있어야 된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졌다는 그 이론이 동일 과정설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반듯한 지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격변에 의해서 지층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화석은 썩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매몰돼서 된 건데 전 세계적으로 화석이 발견되고 주로 바다 생물입니다. 가장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화석도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잠깐 보시죠. 그런데 이 화석을 보자. 보통 물고기는 죽으면 바로 부패되는데 이 화석들은 살았을 적 모습 그대로다. 먹이를 잡아먹다가 당한 녀석도 있다. 조개가 죽으면 껍데기가 벌어지는데 이 화석들은 하나같이 닫힌 채로 발견된다. 얘네들이 살아있을 때 갑자기 저탕 위에 매몰됐다는 뜻이다. 지층이 천천히 만들어진다면 결코 이런 모습을 간직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화석이 묻힌 순서는 무엇을 의미할까? 단지 매몰 사고 현장의 위치를 알려줄 뿐이다. 발견되는 화석의 빈도수를 봐서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의 95%는 조개와 같은 무척추 동물이다. 나머지 5% 중에 또 95%는 바다 식물이다. 그리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물고기와 곤충이고 육지동물 화석은 단지 0.0025% 뿐이다. 육지동물 화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없을까? 대홍수 때문이다. 대홍수 때 육지동물이 화석이 되려면 물 밑바닥까지 수킬로미터를 내려가야 했을 테니까. 편견을 버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화석은 오랜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대홍수 사건의 증거일 뿐이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 사건은 역사입니다. 신화 전설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 소돔 고모라 사건 제가 오늘은 말씀 못 드렸는데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동성애가 난무하는 그 소돔 고모라 도시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멸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 근처에 가면은 소돔 고모라 유적지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내린 유황이 지금도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유황 조각들이. 이 지구상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황이 아니고, 주로 이 지구상에서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황은 순수 유황 성분이 한 40%인데 이 사해 근처에서 발견되는 소돔 고모라 성의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유황의 그 순수 성분은 약 96%라는 거예요. 이건 이런 지구상에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하늘에서 내린 유황,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켰습니다. 이게 본보기예요, 본보기.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이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주신 약속이 무지개인데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심판 자체를 안 하신다는 게 아니죠.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다. 지금 이 지구를 200번 불태울 수 있는 핵무기도 있고요. 이 대기 원소가 그 질소하고 산소죠. 주로 질소, 산소. 이게 전부 다 불타는 원료입니다. 물, 지구상의 70%가 물인데 수소, 산소죠. 이것도 불타는 원료거든요. 그래서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엘리먼트, 모든 원소가 다 풀어지는 엄청난 재앙이 마지막 시대에 임할 거다. 이걸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른 성에 사고 팔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목사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것이 무엇이 그리 큰 죄입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게 뭡니까? 전부 육신적인 일이에요. 육신적인 일에만 힘쓰면서 자기 영혼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거든요.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에는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면은 사람이 죽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타락합니다. 지금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강포가 충만한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더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경고하셨습니다. 여기 이 영상 한번 잠깐 보시죠. 왜 살아요? 그러게요. 저 잘 모르겠는데.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서. 왜 살아요? 그냥 편하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게 무서워서. 고마워요. 혹시 그러니까 왜 살아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혹시 왜 살아요? 라는 질문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왜 사냐고요? 좀 황당한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맞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뭐 물어보고 있거든요. 뭐요? 뭘 물어볼 거예요? 왜 살아요? 저요? 네. 엄마가 낳아줘서요. 고마워, 그거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안녕.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친구, 왜 살아요? 왜? 네? 왜 살아요? 왜 살아요? 네. 저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멋있어. 오늘 들었더니 제일 멋있어. 친구도. 왜 살아요? 제 꿈을 위해 삽니다. 멋있어. 누군 친구 멋있어. 저는 이제 질문을 끝나고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통의 오늘 친구들이 먹고 살려고 그냥 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왜 사셔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셔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영혼이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뭔지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제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오늘 다루지 못했는데 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후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참 좋았겠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고 성과 대를 쌓고 하늘 끝까지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 뜻에 정면 위배한 겁니다. 하나님은 편만하게 흩어져서 살아가라. 성과 대를 쌓고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렸는데 이게 바벨입니다. 바벨 혼잡이라는 뜻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는데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했는데 이게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 나라 세운 그 땅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건 수가 많은 민족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태어나실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 그 우상 숭배하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사야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 아들이 야곱인데 이 야곱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조상 이름을 붙여서 나라 이름을 삼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진짜 신이 있다면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해봐라.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 모습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참 놀랍게도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리 예언됐다는 뜻이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대로 이렇게 시키신 게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은 예지 예정, 알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지를 아시고 기록해 놓으신 것이지 기록해 놓고 그렇게 살도록 시키신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지 예정,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놨어요.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야,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믿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지금 모든 민족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그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왜냐하면은 적은 민족이 큰 민족과 싸워서 이기면은 그게 그 민족 힘이 아니라 그 민족 가운데 계신 하나님 능력이라는 걸 증거해 주시려고.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지면은 계란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아주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엄청난 민족을 싸워 이기면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적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여기 한 가지 사건을 좀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고 그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 땅에 이제 양식을 사러 갔다가 그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그 애굽 땅에서 살아요. 처음에는 잘 살았죠.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그런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총리하던 바로 왕도 죽고 파라오는 왕의 호칭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듯이. 그리고 새로운 바로가 보니까 다른 민족이 엄청나게 와서 사는데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종으로 삼았고 노예로 부렸습니다. 400년을 노예로 살다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법까지 왕이 선포를 하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구원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 엑소더스, 해방 탈출이에요. 모세가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 그 애굽 신들을 심판한 겁니다.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재앙,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메뚜기, 흑암 좀 이상한데 하게 이파,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 죽는. 이렇게 그 재앙이 내릴 때는 파라오 왕이 항복했다가 재앙이 그치면 또 마음이 강팍해지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장자 죽는 재앙이 있을 때 바로 왕의 장자도 죽고 신하의 장자도 죽고 백성들의 장자, 노예 장자, 짐승 첫 새끼까지 다 죽는 엄청난 재앙을 만나고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을 하는데 바로 왕 마음이 변심돼가지고 온 병거 기병을 다 모아가지고 추격해 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인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내밀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게 모세 홍해의 기적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건 조수간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기적이죠.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다 건너고 바로의 병거들이 이제 추격해 오는데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내어밀어서 기도하니까 물이 합쳐져 가지고 홍해 바다가 합쳐져서 이 바로의 군대가 다 죽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왕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왕도 죽었죠. 다 죽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것이 사실일까? 자,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모세가,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물이 벽이 되니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고, 그리고 이 바로와 병거와 마병들이 이제 추격해 오는데 물이 합쳐져 가지고 다 죽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살면서 만든 성이 비돔과 람세스입니다. 지금 그 비돔, 이 람세스 이 유적지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노예 생활했던 그런 벽화들이 발견되고, 연구를 해보니까 모세의 기적은 바람의 힘이었다. 여긴데, 여기 시나이 반도로 지나가지고, 여기 홍해가 여기 두 개입니다. 수에즈만이고 여기 아카바만인데, 아카바만 여기를 건넜는데, 여기 미디안, 여기 시나이 반도에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쪽으로 이렇게 건너간 겁니다. 여기 시나이 반도도 애굽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넜는데, 여기 좁은 길을 따라서 여기 엄청난 큰 광장이 있고, 여기 장정 60만 명, 200만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으로 건넜는데, 여기 보면 크로싱 루트, 요 지점, 요 바다 소개가 참 놀랍게도 다른 바다와 지형이 다른 것이, 이 바다 깊이가 200m밖에 안 됩니다. 옆에 바다는 1200m예요. 200만 명이 건널 수 있는 이 각도가 한 5도에서 6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완만한 경사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요 바다 밑에, 아카바반 여기 지금 이 건넜던 이 크로싱 루트 요 바다 밑에 애굽 병거 바퀴들이 수없이 발견됩니다. 그 모양이 이 벽화에 남아있는 것들의 모양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오면 그 미디안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며 통과했는데 그 흔적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흔적,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했던 그 메노라 촛대를 그린 그림,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우상 섬겼던 단, 그런 그림들, 우상 그림들, 그리고 그들이 신었던 그 신발의 그런 그 그림, 모양, 그리고 천막 쳤던 현장, 만나 갈아 먹었던 맷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를 통과했던 흔적들이 무수히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산에 불이 붙었다. 나무에 불이 붙은 게 아니고 산에 불이 붙었는데, 지금도 그 시내산에 올라가면은 산에 불이 붙어 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산이 불에 타며. 바위산입니다. 바위산이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불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The Bible says over 70 times that the Israelites went out of Egypt to Midian. A small handful of Americans tried to sneak into this area in the late 1970s and the 1980s. They were arrested, and their photos and videos were confiscated by the Saudi police. Their evidence was lost. However, images and videos slowly began leaking out to the outside world. The mountain range known as Jebel al-Lawz as the true Mountain of Moses. Locals refer to Jabal Makla as Jebel Musa, the Mountain of Moses. Closer to the mountain, inscriptions have been found that Dr. Miles Jones, a scholar of ancient Hebrew, believes are talking about the battle with the Amalekites. He says one of the inscriptions refers to the death of an Amalekite. There's another area near the mountain named Wadi Musa, or the Valley of Moses. Another major event by Mount Sinai is the incident with the golden calf.
While Moses is up on Mount Sinai, some of his followers begin worshiping a golden calf. They place it up on a stand and begin worshiping around it, and they set up an altar in front of it. When Moses comes down from Mount Sinai, he destroys the golden calf. Here, in front of the mountain, we have the remains of what may have been that golden calf worship site. You see both a stand with many petroglyphs of cows and people worshiping cows, as well as a structure. One of the distinguishing features of this mountain is the blackened top that you can see right behind me. The Bible says that God descended upon Mount Sinai as a fire. The blackened peaks stick out from the surrounding areas, and the rocks are only black from the outside. 신의 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신의 산 정상은 하나님의 임재로 불탔던 것이 보입니다. 신의 산 꼭대기가 새까맣게 된 것은 불이 난 흔적입니다. 이쪽을 향해 보면 타서 새까만 꼭대기가 보입니다. 바위가 강력한 열에 의해 정말로 타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실제 있었던 역사이다. 출애굽 사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살았던 것도 사실이고, 출애굽한 것도 사실이고,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사실이고, 광야를 통과한 것도 사실이고, 모든 것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역사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신명기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 애굽에게서 인도해야 된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본 거예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내려 주시는 것도 다 받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하는 그 금은 보석을 다 내어주고, 그래서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받지 못한 품삯을 한꺼번에 다 얻어가지고 출애굽에서 홍해 건너서 광야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겪은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증거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고 믿는 시대예요. 기적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했습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동서남북 모든 민족이 다 볼 수 있도록.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백성, 특별하죠. 전쟁할 때 숫자와 관계없이 전쟁을 치르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하면 다른 어떤 민족보다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다른 어떤 민족보다 저주받는 샘플 민족이었습니다. 샘플 아시죠? 샘플. 본보기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여기 축복을 받고 다른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고,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다른 모든 민족의 꼬리가 되고 아래가 되고 저주를 받는. 그래서 이 진폭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 샘플 민족이라서. 다른 모든 민족이 교훈 주시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 차리셨죠? 죄송합니다. 자, 아이고, 이것도 크네요. 순종과 불순종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축복과 저주를 받은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고,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고, 머리가 아주 뛰어나고,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돈 잘 벌고, 전쟁 잘하고, 샘플과 표본이 되고, 하나님의 시계다. 하나님의 시계라는 것은 지금 38분 이제 끝날 시간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작정한 인류 역사의 어느 때에 우리가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려고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 얻을 수,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는 겁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